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그동안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파리 올림픽 경기가 이제 막을 내렸어요. 수고한 모든 선수들에게 또 이렇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사인 볼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기억하시죠? 베이징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사인 볼트 그 운동화 신발 끈이 풀어진 채로 뛰었음에도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똑같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의 400m 계주팀이 함께 뛰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400m 계주에서 남녀 계주팀 모두가 동반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계주팀이 배통이라 그러죠. 배통을 놓쳐서예요. 여기 보시면은 배통이 여기 떨어져 있죠. 근데 남자 팀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여자 팀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배통을 놓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미국 여자 400m 계주팀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떨어뜨렸지만 그 전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떨어뜨렸고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떨어뜨렸어요. 자, 그런데 그 리우 올림픽에서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그 2번 주자가 3번 주자한테 배통을 이제 넘기는 가운데 옆에서 브라질 선수랑 부딪혔거든요. 비디오를 보니까 부딪히면서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거라 그 실격 처리가 다시 무효가 되고요. 나중에 미국 선수들만 따로 레이스를 재경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선수들만 따로 뛰었는데 가장 빠르게 뛰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은 어땠을까? 여러분, 배통의 저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도 남자 계주팀이 배통 때문에 실격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배통을 놓친 게 아니라 그 배통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실격인데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어물쭈물하다가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 SNS에서 이제 성토를 하는 거죠. 왜 미국의 400m 계주팀은 날마다 올림픽에 가면 왜 배통 패스가 안 되는가? 파리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질타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남자 계주팀이 그 전에 도쿄 올림픽 때도 그때는 배통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우물우물하다가 늦게 잡는 바람에 실격이 아니라 6등 해가지고 예선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실력으로만 보면 미국 계주팀은 자타가 공인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팀인데 왜 매번 배통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혼신을 다해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뭐예요? 이 배통이 다음 계주한테 잘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함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넘겨주었는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이 믿음의 배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 것인데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뜻은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어로 Deuteronomy, 이 의미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의미 신자고요. 율법명, 그리고 기록기.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 책은 광야의 40년 동안 20세 미만의 20세 이상이죠. 1세대들은 다 죽었죠. 20세 미만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전에서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이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배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광야의 유목 문화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문화를 경험해야 해요. 그동안 40년간 지내온 모든 광야의 환경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만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거민들과 싸워서 땅을 분배받아 스스로 개척하며 그렇게 챙겨 먹어야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목 문화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신 그 광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서 농경 문화로 바뀐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 평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거기 가면 농사를 져야 되고, 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한국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본을 보면은 쉐마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고 말한 거죠? 뭘 들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넘버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사랑은 유일한 것이고 참 사랑은 오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사랑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해야 되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삐까닥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지만 교회를 벗어났을 때가 중요한 거죠.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고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얇은 이해입니다. 좀 더 깊게 이해하다 보면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야 행복합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요. 우리는 밖에 사는 게 행복하니까 물고기야 나와봐 해가지고 밖에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오래 못 살잖아요. 새는 날개가 타조는 못 날지만은 몸이 무거우니까 못 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새는 하늘을 헐헐 날아갈 때 그때가 저는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가 공부를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안 그럽니까? 근데 그게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자녀들한테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잔소리를 할지라도 그거 사실 누구를 위한 거죠?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부모도 좋지만 사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거 잘 지키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이거면 계속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짐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받는 사람도 더 기쁘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뭔가 잘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래요.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아멘 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안 보인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이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순종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순종에 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이것을 지키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실 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남편.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네. 근데 우리 장수정 집사님이 우리 강희진 집사님한테 명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현정 집사님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안 나빠요? 이제 계속 명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여자가 명령을 해버려요. 나 부인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누구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너 저거 해 이렇게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죠? 잘 모르는데, 그렇죠? 내 자녀가 아닌데 우리가 막 함부로 막 명령했다가 그 명령을 다른 부모가, 진짜 친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자기 자녀한테는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남한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은 누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먼저 알아야 해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가 이제 수평선이라고 쳐요. 여기 A 그룹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B 그룹은 이제 세상에 있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갈라봤습니다. 자, A 그룹은 어떤 사람이에요? A 그룹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B 그룹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갈림길은 딱 한 가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갈라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사이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서 갈라지게 되는가? 유월절 들어보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죽음이 피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이 집은 죽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했을 때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 명령을 들었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수평선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길로 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피로 덮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다른 그룹은 세상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내가 이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구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갈림길의 수평선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A그룹에 필요한 명령입니까? B그룹에 필요한 명령입니까? A그룹, 맞아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심판에 가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A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순종의 명령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세상에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형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Go around in circles. 사람이 눈을 가리고요 20m를 가면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눈을 가리고 20m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 4m 정도를 오차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4m를 벗어난다고 해요. 자, 만약에 눈을 가리고 100m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m를 가게 되면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자기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예요. 100m. 네. 우리가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눈만 가려도 우리는 빙글빙글 도는데요. 실제로 이 알프스 계곡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루 종일 걸었거든요.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이 몇 킬로였을까요? 오랫동안 걸어서 수십 킬로를 갔겠죠. 그런데 잃어버린 곳에서 6킬로 안에서 계속 돌았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런 현상을 Go round in circle이라고 그래요. 만약 길을 잃지 않으려고 윤형 방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있거나 아니면 하늘에 북극성이 있거나 이러면 그쪽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윤형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잘 달리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보셨나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기는 잘 갈 거예요. 멈추질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만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맞춰져 있다면, 내가 그곳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내 온 마음을 다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이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방향이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 끝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 열정과 진심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전체 말씀이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요, 이 전체 신명기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remember, 이 단어와 함께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don't forget, don't forget.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꺼내서 인도해 주셨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는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또 하나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번쩍 생각이 나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엑기스로 뽑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숏텀 경주가 아니죠. 롱텀 경주입니다. 경주를 완주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움직입니다. 자꾸 나타나려 그래요.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또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옛 습관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그렇게 우리를 또 죄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순종의 시작, 순종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꾸 가로막고 잘못 가게 만들고 넘어지게 되는 일도 많고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시간 조금 넘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하나님께 포커스해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자,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어쩌면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찬이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히브리어 12장 말씀에서도요,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신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가나안에 있는 거짓 신들과 또 그들의 죄에 오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잖아요. 거기 그냥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됐잖아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방사능을 이런 특별한 옷을 입고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자녀들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8절에서 내 손목을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래요. 손목에 말씀을 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말씀이, 우리가 손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되라는 이야기고요. 미간은 이마잖아요. 이마에 말씀을 붙여 삼으라는 것은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문설주에 붙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문이라는 것은 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은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깁니까? 영적 감각이 생기고 또 이것이 영적인 근력이 돼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김유진 선수는요, 하루에 발차기를 10,000번에서 20,000번씩 했대요. 대단하죠. 네. 앉았다 일어났다 10,000번 하는 거 힘들 것 같은데 발차기, 그것도 그냥 하늘 높이. 사실 이 김유진 선수는요, 올림픽에 참가한 태권도 선수 중에 랭킹이 가장 안 좋은 24위였어요. 그런데 막상 시합을 하자마자 자기보다 훨씬 높은 랭킹인 사람의 선수들을 가볍게 이겨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는 상대방의 랭킹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대요. 자기가 금메달을 딴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한 훈련의 산물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넘어진 것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죄를 져도 죄를 짓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건너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싸움을 해서 이길지 질지, 피해야 되는 싸움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이 시간을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소화를 시켜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내 말씀이 되겠어요? 음식도 소화를 해야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고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아무리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삶을 통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